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을 배경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사역을 했는데 세워졌던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읽어보시면 몇 절 안 됩니다. 17장이.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바울 일행은 갑작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넘어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넘어갑니다. 17장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떠나왔는데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올 때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겠죠.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에 보면 루스트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트라에서 시체 더미가 됩니다. 그런데도 다시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라고 하는 지역을 또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복귀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럼 바울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굳건히 하는 일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돌아가지 못했고 계속 복음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인사할 겨를도 없이 나왔고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또 걱정스러웠겠죠. 3주밖에 안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또 후딱 자기 생명 살리라고 도망가듯이 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오해, 염려가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염려는 복음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1장에 여러분 다 묵상하셨지만 이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 한국, 중국까지 포함된 이 넓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이라고 말하면 3개 국가 정도의 넓은 땅을 말해요. 그 지역 전체에서 세워진 교회들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떻대요? 그 모든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파송된 선교사들 그리고 사역자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걱정되었고 염려되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겠어요? 내용이 복음으로 인해 세워진 이 교회가 짧은 3주간의 사역이었지만 그들이 오해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네? 바울도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확신 가운데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사람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울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뭐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는 것이죠. 이 짧은 기간의 짧음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기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복음은.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영향력도 생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는 거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척에 동참하고 나서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 전에 알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었던 교인들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바울도 더욱 확신을 갖게 됐고 더욱 담대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복음 사역자 아닙니까? 복음의 전파자고 자기 자신이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걸 알지만 그 영향력과 그 결과와 그 변화를 보면서 내가 이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결단코 가볍지 않다.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는 바울의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사역자로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보여준 사역자의 태도와 자세. 이것은 어떻게 생성됐는가? 복음이 낳은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이 태도와 자세들은 복음 때문에 생겨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바울과 같은 태도와 자세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길 바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 교회입니까?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변화와 성장, 영향력에서 여기서 그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는 우리 나무 아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고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는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러나 파송한 새로운 교회든 또 개척에 대한 제안을 하셨던 조용수 목사님이든 또 우리 교회를 지금 6년 차까지 계속 후원하고 있고 기도하시고 계신 후원자들 입장에서 보든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로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교인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우리 교회가 6년은 되었으나 우리도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개척한, 저도 갑작스럽게 시작했고 또 동참한 분들도 갑작스럽게 동참을 해서 오늘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그저 순종하여 시작했던 이 일이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결국 우연도 아니고 우리가 이뤄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복음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복음이 세운 교회고 복음의 능력이 만들어진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처럼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했던 그때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교회가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또 그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다들 선교사인 거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또 나무 아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 2장 말씀 우리에게 주신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교우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쓰고 있는데 이 교인들은 복음 전파자다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다 그런 뜻이죠. 복음 전도자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자신들이 복음 전파자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한치 의심도 없죠. 바울도 의심이 없고 실라도 디모데도 의심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다른 이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은 다 복음 전파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자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 보실래요? 2장 1절. 복음 전파자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일단 정리를 하냐면 복음 전파자의 삶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만 교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단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텐데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는 세 가지죠. 첫째는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이제 헛되지 않은 이유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그 로마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게 헛되지 않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 바울이 떠났거든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단시간 안에, 그것도 모든 교인들이, 전 모든 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교인들이 살아가는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 시간도 짧았고 또 그리고 몇몇이 아닌 모든 교회가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었는가? 원래 착한 사람들인가? 준비된 사람들인가? 뭐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죠.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람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만 굉장히 집중을 했나? 열심히 했나? 그것도 아닐 겁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이든 동일하게 사역을 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원인을 파악해 봐야겠죠.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이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는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이런 교회를 세웠고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이런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특별해서가 아니고 복음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감사를,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는 옛날에 들었던 복음으로 끝나는 거고 미래형은 나도 언젠간 복음 전해야지 하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이 현재형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로 미루고 미래로 미루는 게 아니라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복음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복음은 사람을 어디까지 변화시키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나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얼만큼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지,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의 나도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는지.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난 얼마나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고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개척은 헛되지 않죠? 네, 헛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동일하죠?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헛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회심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훈련받고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의 결과가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또 복음 전파자로 세워가는,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사람이에요. 사람. 복음의 결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또 선교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복음 전파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처럼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존경한다고 하고 바울을 본받고 싶다고 하지만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저의 모델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울도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복음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모델로 잡지 말고 복음을 붙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붙들면 이 시대의 또 다른 바울로 우리를 복음이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바울처럼은 난 못 살아. 어떻게 바울처럼 헌신해?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전 인생을 저렇게 드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삶을 바꾸고 전 인생을 그 사회 속에서 모든 사회생활을 내려놓고 핍박과 환난을 넘어서 복음 전파자로 살았는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 복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내용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는 게 있어요. 뭘 만납니까? 복음 전파자를 만납니다. 복음 전파자의 과거의 삶을 살피고요, 그리고 변화된 현재의 삶을 살핍니다. 진짠가 가짠가. 복음의 내용이 뭘로 검증돼요?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검증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 전파자의 동기를 살펴봅니다. 저 사람 나한테 왜 전도하지? 그 전도의 동기와 이유를 살핍니다.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장을 잘 보면 내가 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왔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낳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처럼 하라는 거죠. 그 나를 흉내내지 말고 내가 붙들었던 복음을 붙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자기 자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2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 그죠? 그리고 예수의 종이 되어서 이제 선교사가 된 이야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어떠한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지 다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심한 반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어디에서? 빌립보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가 바로 옆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옆에.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이 이런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의 추종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고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는 이렇게 안 삽니다.
그렇죠? 유대인이었던 예수 추종자를 죽였던, 예? 거기 앞장섰던 바울이 선교사가 된 거, 온갖 순환과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분명히 이건 미친 거죠. 예. 예수에 미친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만났거나,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이 미친 거 아니면 진짜, 가짜 아니면 진짜 확인하게 됩니다. 저 사람 진짜인가. 근데 우리에게는 뭘로 그 사람들에게 진짜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요. 나 스스로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예? 그럼 흔들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확신 있고 담대한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예상되는데 확신 있게 해야지, 담대하게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복음이 그 사람을 확신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두렵지 않게 담대함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고 싶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이 우리를 확신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뭘 확신했을까요? 왜 복음이 확신이고 진리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끝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셨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있는 바울은 확신 가운데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가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갔거든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성경 강론하는 데잖아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 보였어요. 너희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로마에게 처형됐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는 성경 예언대로 죽은 것이고 또 성경 예언대로 부활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확신한 것은 자기 믿음도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의 핵심, 교회가 날마다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의 동기를 살피거든요. 오늘 보면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어떤 동기인지를 살피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사역했는지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일행은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을 고안해내고 대처하는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전도자가 순수한 동기로 사역하도록 만들어요.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를 조영수 목사님과 참여했었거든요. 그 교회도 제가 기억나고 그 순간이 생생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전도학 박사셨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문방구 아줌마는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왜 문방구 주인은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문방구 주인을 전도하지 말라는 썰은 이렇습니다. 문방구의 아줌마는 아이들의 코 묻은 돈을 받는다. 그 사람은 10원 한 장, 100원 하나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듣기에도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될 만한 사람, 수용도가 높은 부류의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긴 해야 되지만 그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전도가 잘 될 사람들 먼저 하라는 얘기겠죠.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정말 은혜롭게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엄청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수용도가 높은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성도를 빨리 늘리고 많이 늘리기 위한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수용도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문방구 아줌마 특징을 연구한 건 좋은데 그가 우선 전도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이 말, 전도의 동기가 아주 불손하지 않습니까? 박사님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아주 인위적이고 효율만을 따지는 그런 방법이죠. 한국교회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접근하는지, 어떠한 동기로 하는지. 3절에 보면 바울은 잘못된 생각, 불손한 마음,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대요.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했대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단 말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해도 됩니까? 오케이, 사인 났을 때 했다는 거죠. 아마도 그 박사님이 말한 거를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노 사인 났을 겁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동기가 사람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모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접근하는지, 어떠한 마음 상태로 나에게 접근하는지. 여러분 모두 다, 나도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죠. 그 박사님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이분이 왜 전도하려고 하는지. 시작부터 과정, 결과까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동기가 순수하다고 내가 아무리 말한다 한들 그 동기를 아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인데 어떻게 숨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의 순수한 동기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도 할 필요가 없었고 탐욕을 부리는 일도 없었다. 6절에 보면 사역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다. 이거여야 되는 거죠. 결국 그 박사님은 왜 그렇게 불손한 동기를 가르쳤나요? 사람의 영광을 구한 거죠. 그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을 교인으로 만들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직도 그분은 전도자인데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든 문방구 아주머니가 다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싸잡아서 부류로 해가지고 그 부류는 전도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이게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고. 복음 전파자의 삶은 개인적인 동기도 아니고 사람들 간의 계획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건 딱 한마디예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도들, 12사도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전도한 적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조영수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교인들 앞에서도 저 인정받으려고 했고,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불순한 의도로 많이 전도해서 내가 전도왕이 되려고, 상 타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하나님의 기쁘심일 거라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코 아닙니다. 그 많이 교회에 초청되었던 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복음 전파자인지 아니면 교회 내 숫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과 주장이 사실이려면 그들이 for something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for nothing. 정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전해 들은 교인들의 평가와 인정을 바라지 않고 사역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동의는 되시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도 평가도 상관없이 사역할 수 있지?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자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복음 전파자로서 바울은 복음이 오해되거나 거부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그 일행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맞춰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래요? 사도로서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배경과 학력과 인맥을 말하면 권위가 생깁니다. 저도 그래요. 의사 선생님, 변호사 그러면 권위를 확 부여하고 그분의 말에 대해서 귀를 막 열죠. 듣는 이들은 권위를 부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손쉬운 방법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가 바리새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복음의 내용을 곡해하기 때문이죠. 복음 전파에 대한 그릇된 기대나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대. 반면 어떻게 했대요? 바울은 젖을 먹이는 유모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해요. 요거 좀 묵상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보면 아버지처럼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엄마처럼도 했고 아빠처럼도 했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이상한 건 뭐냐면 바울은 자녀를 낳은 적이 없어요. 어쨌든 여인이 낳지만 아빠로서 젖이라도 먹여봤어야지, 분유라도 먹여봤어야지 알지. 근데 그가 표현한 게 뭐냐면 자기는 엄마처럼 했대요. 남자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유순하게 했대. 유순하게. 엄하게 하지 않고. 왜요? 어떻게 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자녀를 낳아본 적도 없고 길러본 적도 없는 사람을 엄마의 마음으로 유순하게 사람들을 상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아빠가 된 적 없는 바울이 아빠처럼 했다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말 뒤에 하죠.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줄 생각이었다. 저는 이거 진짜 읽고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줄 생각이었다. 이 편지를 읽는 그 교인들의 마음은 검증이 되잖아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3주 안에 이 정말 사역을 했는지를 말을 하는데 그냥 내 입장을 말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는 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지? 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왜 목숨까지 내줬냐면 바울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복음 전하는 삶이 뭔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삶이 뭔가. 목숨을 던져야 한다가 아니고 복음은 우리를,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게 만들어요. 이야. 엄마로 만들기도 하고 아빠로 만들기도 하고 목숨까지도 던지려고 하게 돼요. 복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라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하나님을 상대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정말 나쁜 사람이었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상대를 위해서 죽음까지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던진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전 인생을 던졌습니까? 복음이 만든 결과예요. 세 번째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죠. 왜요? 교인들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그럼 바울이 모든 도시에서 일과 복음을 병행한 건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랬다는 거죠. 왜요? 일단 교인들의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곳에 가서 돈 받고 일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약했어도 그랬을 것이고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텐트 메이커로도 사역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사역부를 후원 받으면서 사역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교인들을 대할 때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복음의 내용에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려고 바울 일행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조심히 행동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장을 그냥 읽어보면 복음 사역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안하는 것 같지만 더 한번 묵상해 보니까 복음이 자신들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도 복음이 당신들을 이렇게 만들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역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들 모두 복음 전파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 교인들이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 맞아, 바울이 그렇게 했지, 맞아, 엄마처럼 유순했고 아빠처럼 했고 돈 벌면서 했고 순수했어. 11절부터 자신들의 복음 전파의 삶의 확신, 동기와 자세를 소개했던 이유를 밝힙니다.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나와 같이 우리들과 같이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라. 12절을 보면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 교인들이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십시오. 13절에 격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죠. 네,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교훈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옵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성도들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교인들한테 감사한다고 말 안 해요. 두 가지죠. 결국 교인들을 바꾼 건 하나님 말씀인 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낸 것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감사를 은근히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순종이 일어났는지 1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고난과 박해를 견뎌냈잖아요. 자신도 그랬고요. 근데 이방인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은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마냥 유익하고 좋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다님으로 해서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게 아니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없이 순수하게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는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이 뭐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겠죠. 처음엔 사실 내가 유익해서 믿습니다. 유익해서 사역도 해요. 그럼 뭔가 유익할 것 같아서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서 뭔가 for something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모든 something을 다 없애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걸 넘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에 영광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사용해 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은 교회가 저렇게 막 부흥하고 그 온 지역에 막 소문나고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1차적인 사람의 감사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2장을 반복해서 잘 읽어보시면요. 처음엔 사도 바울의 자세와 태도, 자신의 어떤 선교적 자세에 대해서 본받으란 말로 들리지만 잘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준 거라고.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바울 2장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를 향한 박해와 위협을 가했던 그 사람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데 힘들 때 있죠. 바울은 이걸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만 있는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 핍박하고 복음을 위협하고 사역자들을 해를 가했던 그들을 놔두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15절 보면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바울 일행을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적대자가 되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겨 혈안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이 얘기 왜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거 맡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답을 드리기보단 오늘 말씀을 모멘텀으로 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항상 나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나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에게 복음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나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복음을 통한 나의 현재 모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머물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나는 복음 전파자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인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파자인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서신서를 읽는 교인들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나는 복음 전파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그냥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다시 복음 앞에 가면 돼요.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죠? 그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또 다른 복음 전파자로 세우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교회에게 3주 동안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보라 내용처럼 복음의 내용을 전달했다기보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살아계시도록
그렇죠? 그 교인들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도록 그분과 만남을 주선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교리나 텍스트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내어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성찬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